여러분들은 우리가 사는 시대의 부활의 증거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는 오늘날 시대에 부활의 증거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곳은 무슬림 세계입니다. 오늘날 무슬림들을 상대로 선교하는 선교사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지난 1400년 동안 주님께 돌아왔던 무슬림들의 숫자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주님께 돌아온 무슬림의 숫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지금도 전쟁이 시작되었지만 주님 여전히 일하시고 또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들은 어떤 방법으로 주님을 만날까요? 이들의 대부분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꿈과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온 무슬림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했던 한 자매가 선교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캐나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있는 한 교회에서 이란인 형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매는 그 교회에서 베이비시터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 형제는 그 교회를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두 사람의 비전이 통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비전을 가지고 이야기를 서로 하고 또 만남이 이어지다가 이 두 사람의 눈이 맞은 것이죠. 그리고 결혼식을 앞두고 두 사람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자매가 저에게 형제를 소개하면서 목사님께서 이 형제가 진실로 회심했는지 검증을 한번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부탁이 참 어려운데요. 제가 검증을 해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가짜라고 판명이 되면 이 결혼식 제가 책임을 지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거절을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또 이 자매가 저와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기 때문에 자매 부탁대로 그 형제를 데리고 교회에 있는 한 소그룹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에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형제의 간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형제는 이란의 한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생들에게 페르시아어를 가르치는데 자신이 가르쳤던 것 중에서 정부에 반하는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한 정부기관에 불려가서 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2004년에 T국으로 망명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T국에서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거기서 성경을 건네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성경을 읽던 어느 날 밤에 이제 늦은 밤이 되어서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문가가 환해지더니 부활하신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그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이 형제는 이렇게 환상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형제는 2006년도에 그것을 계기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이후에 카나다에 있는 한 교회의 초청을 받고 카나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나다에서 자매를 만나 결혼을 하고 지금은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 T국에서 이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살아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부활의 첫 번째 현장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0장 1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요. 시작.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운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지금 이때를 환산하면 이때는 AD 30년 4월 8일 아침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인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전에 7귀신 들렸던 여인이었는데 7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귀신의 역사가 그녀에게 굉장히 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그녀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수종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으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는 왜 안식구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한 것일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날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한 이유는 제대로 된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를 때 몸에 기름을 바르고 머리에 감람유를 바르면서 깨끗하게 몸을 단장한 후에 세마포로 둘둘 그 시신을 감싸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시작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다가 급하게 장례를 치르는 바람에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바를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피와 땀으로 뒤범벅이 된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둘둘 말하다가 무덤에 그대로 안치를 했습니다. 이것을 멀리서 지켜보던 막달라 마리아는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매우 놀랍게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서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신이 의지했던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갔다고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지체 없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부활절날 아침에 난데없이 달리기 시합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3절과 4절인데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정신없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같이 달려갔다고 되어 있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함께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두 사람의 다름질에 격차가 벌어집니다. 누가 빨리 달려갔습니까? 요한이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갔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기록한 4절에 보면 원문에는 이것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빨리 달렸다, 앞서 달렸다, 더 빨리 달렸다, 그리고 먼저 달렸다. 이렇게 3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6절과 8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요한을 뒤따라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8절을 보면 지금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 자신이 먼저 도착한 제자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 5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왜 요한은 자신이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은 베드로보다 젊었다는 사실을 과시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미묘한 경쟁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요한은 베드로보다 젊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경쟁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보다도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의 확실성을 보여주고자 함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가복음은 마가가 베드로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기록한 복음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마가복음을 또 다른 말로 베드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에 학자들은 베드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베드로와 관련된 복음서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고 또 베드로가 교회의 많은 부분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런 베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이 먼저 무덤가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거듭해서 밝히면서 마가복음이 보지 못한 사실과 깊이를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으니 마가복음과 더불어서 요한복음을 정경에 넣어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1세기 후반이나 2세기 초반에는 이단이라고 생각되었던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이 요한복음을 매우 좋아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상반된 견해와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가 바로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였습니다. 이때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면을 가지고 있음을 간절히 호소하면서 요한복음을 정경에 넣길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의 무덤에 먼저 도착하고 믿었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에 먼저 도착한 요한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자, 어떻게 했습니까?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더니 지금 요한은 베드로가 올 때까지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무덤 밖에서 그 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았다는 말이 3번 나오는데요. 우리말은 같지만 헬라 말에는 다른 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5절에 나오는 요한이 보았다 할 때 사용되는 헬라 말은 블레포인데요. 이 말은 아무런 생각 없이 무심코 쳐다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요한은 베드로가 오기 전까지 무덤 안을 무심코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이 무덤 안을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어서 도착을 했죠. 그런데 성미가 급한 베드로는 몸이 멈추지를 못하고 몸이 먼저 무덤 안으로 불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봅니다. 6절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어떻게 했습니까? 2번째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무덤 안을 살펴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사용된 보다라는 헬라 말은 떼오레오인데요. 이 말은 이치를 따져가며 보다, 유심히 살펴보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에서 띠오리, 이론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간 베드로는 요한과는 달리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와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을 유심히 세밀하게 살펴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먼저 베드로의 눈에 들어온 것은 세마포와 수건의 모양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베드로의 눈에 들어온 것은 세마포의 모양이었고 예수님의 머리를 둘러쌌던 수건의 모양이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을까요? 우리 7절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마지막. 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러분 찾으셨나요? 예수님의 머리를 둘러쌌던 수건이 예수님의 머리를 둘러쌌던 처음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머리를 둘러싸고 있던 수건이 여기저기 헝클어져 널브러 있지도 않고 네모 반듯하게 개어 있지도 않으면서 원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향품의 무게로 인해서 어느 정도 가라앉아 있었지만 어느 정도 처음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또 무엇을 보았을까요? 우리 7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우리말로 읽으면 몸을 둘러쌌던 세마포는 여기 있고 머리를 둘러쌌던 수건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헬라어로 읽어보면 세마포와 수건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놓여 있다는 뜻인데요. 몸통과 그리고 머리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챗 GPT를 시켜가지고 그림을 하나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렇게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대로는 잘 안 되는데요. 그러나 저런 식으로 세마포와 수건이 놓여 있었던 것이죠. 세마포와 수건이 예수님의 시체를 둘러쌌던 처음 모양을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머리와 몸의 간격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때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상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상한지를 그는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한은 어땠을까요? 이제 요한은 베드로를 따라서 무덤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8절인데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요한도 들어가, 자, 뭐라고 되어 있죠? 세 번째 보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도 베드로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된 보다라는 말은 헬라말 에이돈을 번역하는 것인데요. 이 말은 이해하다, 깨닫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무덤 안에서 베드로와 같은 것을 보았지만 또 다른 사실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무엇을 깨닫고 이해했을까요? 이제 요한은 마치 수사관처럼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그 안에서 생각을 해보기를 시작합니다. 잠시 요한의 머릿속을 들여다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누군가 들어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는 것은 아닐까라고 요한은 생각합니다. 만일에 누군가 들어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라면 왜 세마포와 수건을 그대로 놓고 갔을까? 세마포와 수건을 놓고 간 것은 벌거벗은 시체를 들고 돌아다녔다는 뜻인데 벌거벗은 시체를 가지고 돌아다닌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가? 만일에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수의를 벗겼다면 왜 그 벗긴 수의를 원래 그 자리에 돌돌 말아서 그렇게 놓았을까? 도대체 어떤 강도가 깨끗이 정리를 하고 간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게다가 무덤 안에는 누군가 침입했던 흔적이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요한은 계속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코마 상태에 빠졌다가 선선한 무덤에서 원기를 회복해서 예수님 다시 소생을 해서 어딘가로 가신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서양 전문가들인 로마 병정들이 죽은 사람과 기절한 사람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허술했던 것일까? 설사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예수님의 몸통을 찔러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창을 맞고 살아날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럼에도 100번 양보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코마 상태에 빠졌다가 신선한 무덤에, 신선한 동굴에서 원기를 회복하셨다면 왜 예수님은 벌거벗은 채로 밖으로 나가신 것일까? 상처를 싸매거나 몸의 주요 부위를 가리려면 수의가 필요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수의를 그대로 버려두고 나가신 것일까? 이런 질문에도 도무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아님이 분명했습니다. 요한은 또다시 생각했습니다. 누가 훔쳐간 것도 아니고 스스로 살아난 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제 요한에게는 세 번째 가능성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훔쳐간 것도 아니고 스스로 살아난 것도 아니라면 그분은 생전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확히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마치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과정에서 껍질을 벗고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수위를 그대로 통과해서 부활하셨다는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갔던 그 다른 제자가 들어가 보고 점점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더라, 믿더라. 베드로와는 달리 요한은 이것을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무덤 안에 남겨진 단서들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무덤 안에 남겨진 현장의 증거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3일이나 정지되었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방식으로도 지금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것을 설명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활이 실제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의 기록을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요한은 보고 믿었습니다. 무덤 안에 남겨진 단서들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보고 믿었던 거죠. 여기에는 단지 두 개의 단어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이죠.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여기는 어떤 흥분이 없습니다. 어떤 감정의 개입도 없습니다. 여기는 어떤 부사나 형용사가 없습니다. 수식어도 없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단지 두 개의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것을 보면서도 믿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상하다 생각을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무덤에 남겨진 단서들을 보면서 믿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부활이 일어났는지는 여전히 그에게 오리무중이었지만 현장에 남겨진 증거들을 보면서 그는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었던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일주일 후에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말씀하셨는데 요한은 보지 못하고 믿은 복된 자의 첫 번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무작정 무턱대고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종교가 아니죠.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적어도 제자들에게 11차례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우리 화면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제사들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언제 쓰여졌습니까? 고린도전서는 주후 5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내가 전하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거든 지금도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시퍼렇게 살아 있으니 그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종교와 굉장히 다릅니다. 불경에요. 천상천하 유하 독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귀하다 이런 뜻인데요. 개인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출처는 석가모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했던 말이라고 불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이 말은 실제로 석가모니가 했던 말이 아니라 후대의 종교적인 전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가모니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그가 죽은 지 200년이 지난 후에 문서로 남겨졌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구전이나 그리고 전설이 많이 끼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불교 초기 경전인 필리 경전에 이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들은 이 말이 후대의 종교적인 전승이 끼어들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부활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불과 2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종교적인 전승에 끼어들 틈이 없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 당시에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대부분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제자들이 서로 입을 맞추는 것은 아닐까요? 500의 형제들이 서로 삐삐를 쳐서 한 장소에 모여서 우리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그렇게 입을 맞추진 않았을까요? 선거 때가 되면 자주 등장하는 일화 중에서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1972년 6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닉슨의 측근들이 닉슨의 재선을 돕기 위해서 민주당 본부가 있었던 워터게이트 건물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불법 도청을 하다가 발각이 된 사건입니다. 닉슨 대통령이 이 사건에 연루가 되었지만 처음에는 대통령이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다가 전모가 밝혀지면서 닉슨은 사임을 하게 되었고 그의 측근들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닉슨과 함께 어려움을 당한 사람 가운데 닉슨 대통령의 특별 법률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본 어게인이라는 책에서 이 워터게이트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비교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질 때 닉슨 대통령들의 보좌관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1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은 당시 엘리트 중의 엘리트들이었고 그리고 미국의 내노라 하는 변호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닉슨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음모를 꾸미며 거짓말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시도는 불과 18일 만에 무참하게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입을 맞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개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들의 진술이 서로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거짓은 무엇으로도 지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비록 그들이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었고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이었지만 이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이 거짓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찰스 콜린은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그들이 치밀하게 꾸민 그 거짓말이 18일 만에 들통이 났다면 2000년 전에 무식한 갈릴리의 어부들이 거짓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꾸며낸 것이라면 그것이 어찌 2000년 동안 지켜질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식한 갈릴리 제자들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지난 2000년 동안 깨지지 않았던 것은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해식하라는 역사가가 있죠. 그 역사가에 의하면 역사가 남으려면 두 가지 구성 요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사실성입니다.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는 역사성입니다.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후대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는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역사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초대교회가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8절의 순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 안에 남겨진 단서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록했는데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요한이 보고 믿었습니까? 믿음으로 보았습니까? 요한은 지금 믿기 위해서, 억지로 믿기 위해서 본 것이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죠? 보고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거짓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어떤 이는 참수를 당했고 한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는데 부활이 거짓이라면 어찌 그들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죽음을 참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몸에 껍질이 벗겨지고 불 속에 던져지고 사자의 밥이 되어 죽어갔는데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이 거짓이었다면 어찌 그 거짓을 위해서 그토록 참혹하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그토록 내버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가 만난 나사렛 예수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분이 바로 구약이 약속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듣기 위해서 매주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는 비법을 서로 터득하기 위해서 매주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일어났던 가장 그 중요한 사건을 알고 또 기록된 것을 믿기에 그것을 함께 나누며 또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대로 믿고 그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 이 자리에 모인 것이죠. 1961년 존 스톡트 목사님이 풀러 신학교를 방문해서 이제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증인들은 한결같이 자기가 믿는 것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자기 땀뿐만 아니라 피로 증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또다시 주님을 증거함에 있어서 자신의 땀뿐만 아니라 피로 증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새로운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자신의 피로 기꺼이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진실한 증인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한 우리 주님의 음성이 아닐까요? 이것이 오늘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순종해야 되는 주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것을 진실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사망 권세 깨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오늘 이날 부활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 깨시고 바로 이날 부활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한이 전하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제자들이 전하고 500여 형제들이 전하는 이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전하고 의심 많은 도마가 전하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부활을 우리는 진실된 사실로 믿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만들어낸 신념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기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신념이나 가치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기에 우리는 진실로 주님께서 이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입을 열어 주님의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이 진실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입을 열어 우리 주님의 부활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리고 그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는 것을 믿는다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것이 진실이었다고,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증명하셨다면 우리는 입을 열어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주님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존 스톡트 목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땀과 그리고 피를 들여 주님의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에 계란을 나누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새생명주일에 태신자를 초대하는 것도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매 주일이 새생명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형제 자매들, 가족들 외면하면 그 귀하고 그 복된 영혼 그대로 지옥불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입을 벌려 주님이 부활하셨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을 때 그것이 우리의 제사함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한 사건임을 믿고 더불어 주님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진실된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것을 말할 때 우리 주변에 있었던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뉴스를 들으니까 중동에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평화적인 해결책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란의 그리스도인이 200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들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그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진정한 신앙의 자유와 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땅에 있는 중동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위해서 붙잡으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고 또 그 부활 증인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사실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도 부활 증인 되어야 합니다. 내가 부활 증인 되고 우리 구역이 부활 증인 되고 나의 부서가 부활 증인 되고 우리 교회가 부활 증인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품고 있는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 기억하고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성령 안에서 이들의 소망 가운데 초대할 것을 다시 한번 기도하며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동 땅에서 벌어진 전쟁의 소문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기근과 전쟁의 소문들이 하나님 아버지 울려 퍼지는 또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 그래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함께 동참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란의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200만 명이 되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경험하며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모시고 또 만나며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이 땅의 복음을 우리에게 하나님 들려주시는 것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살찌우는 복음이 되지 말고 이 복음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됨과 성도됨을 세워가며 하나님 아버지 부활 증인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 아버지 부활 증인되게 하시며 우리의 구역들마다 문이 활짝 열려서 부활의 증인되는 구역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증인되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며 우리 주님 부활하심으로 그 피가 우리를 씻는 정결의 셈이요 그 하나님 아버지 물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임을 하나님 아버지 믿고 구하오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 부활 소망 나누며 살아가는 교회 그리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사도들이 전하는 부활을 믿고 우리도 부활의 증인되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